히브리서 11장 32절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주변에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세요. 주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또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삽시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를 계속 하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12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읽어드리고 추수감사절 유래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 들어보셨죠?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가을철에 한 해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이 그와 같습니다. 현대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리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인데 이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영국 헨리 8세 그리고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의 박해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1600년 초기부터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이 됩니다. 1620년 9월 15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25명의 선원 그리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의 동해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 11월 16일 지금 현재 미국의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죠. 자동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해를 한 기간이 무려 63일간의 항해를 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영국을 떠날 때 그 영국의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라 했기 때문에 도착한 그것도 미국의 땅이었지만 이름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냥 플리머스라 이름을 정해놓고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빨리 나가서 그 땅을 밟고 싶은데 아니다. 우리는 배에서도 뭘 지켰어요? 주일 성수를 해왔으니까 하루를 더 지내요. 뭐 때문에? 배에서 주일을 지키려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상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해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냈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욱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어요.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여러분 중부를 향해 가려고 했는데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북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생각하기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지금 11월은 그냥 괜찮지만 북동부 쪽에 가니까 미국의 11월은 굉장히 또 추운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추위, 눈보라,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또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이 하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해 겨울 2월에서 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특히 추운 겨울 동안에는 하루에 2명, 3명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해 겨울을 넘기는 동안 생존자가 102명에서 5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힘든 상황이죠. 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6명 내지 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를 간호하고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또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며 고기를 조달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 수 있었어요.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어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청교들은 엄동설 안에 항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고 결국 청교들은 북아메리카로 걸어온 다음해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은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청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을 했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 당시 원주민들 중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90명의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누게 되었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칠면조 고기 그리고 호박파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안정을 찾고 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첫째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세 번째 지었어요. 그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인 이 청교도들은 따라합시다.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경건 생활. 청교도 하면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정치적인 흐름, 신앙적인 흐름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개성해서 이 미국이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해야 합니다. 1623년 정착지인 프리머스 책임 행정관 일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제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1863년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돼서 지금도 미국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성탄절. 이 두 절기는 신앙의 전례를 따라서 지금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로 정하고 1921년 장로교나 감리교 연합협의회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 주일 후 수요일이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역사적인 유래예요. 자, 이제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이들 또한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사이 제가 계속 이 믿음장을 말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결론을 하나를 내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죠.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지금 11째 동안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사들의 시대, 사사. 왕이 없던 시대,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정치를 하게 했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던 시대. 그 다음에 다시 왕이 등장하죠.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왕정 시대.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동시에 이제 선지자들의 일 하니까, 선지자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냐?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건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 속에 반드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장 2절이죠. 3절에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를 요청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야.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행하는 일들로 나타나요. 그것이 33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37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그냥 37절로 40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지만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누구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할렐루야. 나라를 이긴대. 나라를. 여러분,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도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너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나라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성경의 말씀 중에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또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향해 계속 들어가면서 그 나라 그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여기 성경의 믿음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은 내 나이 81로 돼. 우리 성도 중에 80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젊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80도 안 됐는데 뭐 나이가 먹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회개하세요. 회개. 주여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평정이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는데 아직도 저 산골 골짜기에 안악자손이라는 아주 거대한 용사들이 치고 있는 그 산성을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그 나이를 얘기하면서 내 나이 81로 돼. 나는 옛날에 40대와 같으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산지를 내게 달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많은 젊은 사람도 있어요. 12지파 모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산성까지도 하나님이 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평야만 있습니까? 어떻게 기름진 땅만 있습니까? 그 산성을 달라고 취한 사람이 바로 갈렙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보다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 믿음의 가장 적은 것의 표현이 어느 정도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들려 던지러 오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묻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질병도 이겨내는 거라니까. 여러분 2월부터 발생됐던 이 코로나가 지금 11월까지 오면서 또 다시 격상을 하느니 안 하니 두 자리 순위, 세 자리 순위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면 바이러스 침투를 못합니다. 또 설사 침투를 했다 할지라도 해열제나 진통제를 먹으면서 아직 백신이 없는데도 건강한 사람은 이겨내요? 안 이겨내요? 이겨내요.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뭘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도 그 환경을 다 이겨낸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가 나라 하면 엄청난 큰 세력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이기게 하셨고 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세상 법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환경 따라 바뀌고 시대 따라 바뀌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뀌잖아요. 그래서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법에서 어떤 잣대를 잡고 되면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때? 내가 떳떳하면 그러든 말든 거기에 상관없어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 또 구하지도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먹히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실천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욕심이 커지잖아요. 교회가 자꾸 욕심이 키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사뒀던 땅이 집가 상승이 계속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많은 빚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잘 사놨던지 그 땅이 지금은 뭐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빚이 싹 없어진대. 아멘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 아유 진작 딱 한 평이라도 사놓을 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의 모든 매서운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실천이 된다면 뭐 땅 사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죽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욕심이 아니었냐 이거지. 목회자가 그것이 혹시 욕심이 아니었냐 이거지. 교회와 목회자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나는 목사님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하니까. 아니 가난해도 욕심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어도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욕심이 누구든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이죠. 부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갔거든요. 팔면 끝나. 땅값이 제법 올랐어요. 옛날하고는 틀려. 팔아도 남아서 딴 데 가서 개척할 수 있어. 부자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런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 가난한 교회 아닙니다. 아셨죠? 땅 팔면 다 해결돼.
그리고 돈도 남아. 다시 시작해도 돼. 그냥 까발리는 거죠,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속에 인도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분명히. 내 명예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누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야, 왜 그걸 잊어버렸었어? 이거 네 거야 라고 줄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소유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여기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 약속 받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약속을 받고 나왔어.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2020년 정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 창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꿈도 못 꿨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분란이 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서서히 잡혀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통계가 한번 딱 발표되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말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바이러스 오면 어떡할 거야? 더 심한 거. 그때는 더 큰 분란이 일어나겠지.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혹시 그런 날이 와도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뭐요? 어떤 때는 환란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가뭄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뭐 흉년이 드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도 다른 동네, 다른 나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졌구나. 포기한 게 아니야. 그 자리까지 가셨어, 같이. 그리고 약속의 장소로 반드시 뭐요?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면 가는 동안에 헤맬 수도 있어요. 길을 잘못 찾아서 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33절에 맨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 여러분 성경에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싸워서 이겼죠. 아버지의 양을 빼앗길 때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사자 입을 찢어버렸대요. 와,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 어떻게 초인적인 힘이 한순간에 그 순간에 발산하나 봐. 쥐야! 하면 찢어지나 봐. 어? 사자의 입을 뭐예요? 멸하기도 하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굶주린 사자 굴 속입니다. 살아납니다. 사자를 멸하는 거, 하나님 입을 봉해버리시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안 일어나겠냐 이거지. 옛날에 있는 다니엘 얘기, 옛날에 있는 다윗 얘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사자의 입을 멸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 보십시오. 이것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가 사자와 같은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먹이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 신앙이 약해진 사람, 신앙생활을 지금 뭐요? 지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오는 그 사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가야지 내가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또 어떤 모든 것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아셨죠? 오직 예수. 안 하는 분들 있어. 꼭 늦어.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예수라는 이름만 외쳐도 된다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예요. 죄를 해결할 뿐이에요. 이 세상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나와 여러분을 우리의 영혼이 영생 천국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지금 멸하는 거예요. 망기도 하고. 또 3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해요 지금? 그럼 믿음은 강하게 한다.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어.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지금? 무엇과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나라와 나라에서 포탄 쏘고 미사일 쏘고 해야 전쟁입니까? 그것만이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간혹가다 정부에서는 뭐예요?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어야 하는 했어요. 전쟁이야 지금 전쟁.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야.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용감한 자가 되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싸워요? 악의 영에 대한 거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잖아요.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뭘 잡았겠어요? 정치의 세력을 잡았겠지. 경제의 세력을 잡았겠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이 되겠지. 여러분 임금의 상징은 뭡니까? 그 임금의 상징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날 때 마귀의 마지막 심판이 뭔지 아시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지가 왕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돈 앞에 굴복시키게 만들고 명예 앞에 굴복시키게 만들고. 신앙인? 아유, 그때 신앙,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 글쎄요. 믿을만 해요? 큰일 날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신앙 믿을만 하냐고. 이제 아예 말 안 하겠구만. 제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거. 그래요. 맞아요. 구원은 그래. 근데 이게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가정생활 하셔야지, 직장생활을 하셔야지, 사회생활 하셔야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지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냥 그 중에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쳐는 게 가장 큰 예고 좋은 예예요.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계속 전진해요.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그런데 몇 년이 있는 동안에 아직도 점령하지 못해서 같이 흡수해서 그냥 사는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모든 족속을 진멸이거든요. 멸절이거든요. 그건 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나안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 아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는 유일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나중에 먼 훗날 우상을 남기는 씨앗을 남겨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을 남겨놓으면 물들어요, 안 물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진멸, 멸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긴다. 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의 씨앗들이에요. 아세라 신상을 섬긴다. 왜? 멸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는 어떤 신앙생활해도 다 용납이 됩니다. 아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직 예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믿는 게 개신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신랄하게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대항을 못하게끔 힘없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 맛들리게 하고 명예 맛들리게 하고 권세 맛들리게 하고 다 맛들리게 해가지고 그냥 중하죠. 그냥 좋게 섞여가면 되지 않냐, 이게 섞여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섞이는 거예요, 안 섞이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섞일 수가 없어. 분명히 나는 세상에 삽니다. 불신자들과 삽니다. 하지만 구별되는 거.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려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진, 세워놓은 것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강해요. 또 자유민주주의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동의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알 때 시행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뒤늦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는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에요. 카톨릭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알는 천주교죠. 카톨릭 하면 보편적, 그 중세 시대의 모든 상황이 다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카톨릭 하면 보편적,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잘못됐어. 성경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전부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다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랬더니 보편적이었던 가톨릭의 많은 사람들과 신부들과 그 교단에서 이런 프로테스탄트 같은, 그게 좋은 뜻이에요? 아니야. 이 저항하는 놈들, 반대하는 놈들. 왜? 따라와. 여태까지 잘 따라왔는데 왜 지금 왜 와서 딴소리를 해? 왜 저항해? 왜 반역하고 그래? 그냥 따라와. 안 돼. 왜?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아멘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자꾸
조직이 되고 교리화가 되고 성경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교회예요. 이걸 깨부셨어요. 이걸 저항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런 개혁적인 자세가 되어 있냐 이거지. 나부터도, 성도인 여러분부터도 물질에 너무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진을 쳐놨다 이거, 진. 그 진을 깨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그냥 진만이 아니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들을 다 만들어. 이렇게 빠져나오면 또 덮어버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또 덮어버리고. 그게 이방 사람들의 진이에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세워놓은 진을 지금 뭐요? 물리치는 거, 물리치. 이건 아니야. 받아들이면 안 돼. 또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여요? 부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뭘 받아요? 고문을 받아요. 너 예수 믿으면 끝까지 고문 받아. 물고문 받아. 불고문 받아. 태장 고문 받아. 껍질 벗겨져. 머리털 벗겨져. 눈알 뽑혀. 혀 뽑혀. 이게 중세시대의 고통이었어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만이 아닌 육신적인 고통이 가학적으로 밀려들어올 때 여기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죽어도 좋다. 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90평생 넘는 동안 그가 그 지역에 얼마나 덕을 많이 세웠던지, 그 폴리갑 하면은 이방 사람들조차 다 존경할 만한 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쳐 죽여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폴리갑을 붙잡다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그 폴리갑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한 번 살겠다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요?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것에 너무 길들여지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과일을 여기 앞에 놓고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모르게 이제 열불이 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자유가 그냥 보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 배 타고 떠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알아서 걸어오기만 하면 돼. 우리 교회 성도는 대다수 뭐 다 이 근방에 사니까 거의 차 타고 올 필요도 없어. 웬만한 분들 얼마나 좋아. 마음만 먹으면 다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나와도 문이 강제적으로 잠겨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번호키야. 알아서 누르고 그냥 들어와서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또 보십시오. 30절 37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 것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었어. 어제 목사임직을 할 때 축사하시는 목사님이셨나? 그분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씨앗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씨앗이 딱 떨어지면 땅 안에서 이 씨앗이 싹을 트기까지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닌데 그게 진동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서 그걸 뿌리채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게 2만 번의 진동이 있다. 2만 번의 진동. 우리 생각할 때 씨앗을 떨어뜨리면 그냥 알아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씨앗이 2만 번의 땅 속에서 진동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새싹을 땅을 뚫고 나오려고 2만 번의 몸부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의 몸부림이 있나? 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얼마만큼의 이것을 이겨내려고 믿음을 키워야하려면, 그렇죠? 우리는 뭉텅이잖아. 예수 믿으면 끝났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끝났어. 근데 그 진동이잖아. 그걸 이겨내고 참아내는.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거 보면 여러분 이걸 그냥 읽었지만 이렇게 이런 세월이 이런 날들이 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아멘 할 수 없어. 그냥 가슴만 답답할걸. 정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뭐 마음대로 못하는데, 맘만 먹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내 탓이 아니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다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자꾸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책임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책임하게 만들어도 결국 책임을 묻는 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이 그랬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땠냐? 우리나라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북한 같으면 안 되죠? 이거 꿈에도 꿀 수 없는 얘기. 공산주의면 안 돼. 저 이슬람 땅인 그 나라에서도 안 되는. 예배 드린다고 그냥 쩔쩔쩔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올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나라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가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더 내셔야 돼.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 그런 일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행한 마지막의 결과가 뭡니까? 38절 앞부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 아니 거기까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도. 근데 세상이 자꾸 찝쩍거리고 건드리는 건 뭐예요? 아직 이런 사람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어떻게? 그럼 죽여.
그래 죽여도 나는 안 된다. 왜?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죽여라.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오늘 믿음의 시리즈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죽여라 신앙 가지세요. 죽여 그래 죽여. 못 죽여. 또 죽어도 천국 가. 다시 우린 살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들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왜 유리합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도망다니.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로마에도 하면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이 있는 나라들이 여러 곳이죠. 여러분 궁금한 인터넷에 카타콤을 쳐보세요.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광야로 뛰쳐나가요. 산으로 가요. 동굴로 들어가요. 토굴로 들어가요. 지하 카타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숨어들었는지 빛 하나 들지 않는 곳에 거기에 학교, 장례식, 또 식구들끼리 굴을 얼마나 파냈는지 거기에서 어떤 때는 수백 년 동안 빛 보지 못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견뎌낸 지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냥 땅속에서 죽어가. 그게 카타콤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그럼 무서워서만 도망가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들이 광야나 산이나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차라리 몰살 당하면 하루아침에 끝난다면 도망갈 필요도 없을 거야. 근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살아도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온 세상을 다 이기는 거죠. 여기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받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아직도 받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아멘. 또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고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4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시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최종 가장 좋은 곳이 어디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간 목표예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도 그 유래를 따라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영국 땅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의 신앙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